1절부터 31절 말씀 중 우리는 19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디아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므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우리가 조선시대 최고의 왕을 이제 꼽자고 하면 아마도 별 이견 없이 세종대왕 왕이 꼽힐 것입니다. 열 손가락이 부족할 만큼 많은 업적들을 남겼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한글 창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제 노비 신분의 인재를 잘 등용하여서 대표적으로 장영실이 등용이 됐고, 그를 통하여서 뭐 치국이라던가 해시계, 물시계 등등 많은 발명품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위한 토지 개혁 같은 것들도 많이 힘을 써서 굉장히 나라의 경제와 또 많은 백성들이 각자의 행할 바들을 잘 정리를 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울 한복판에 그 동상이 있을 정도로 그 업적이 기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세종대왕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엄청난 성군과 그 업적들을 대단히 여겼을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선은 이제 계급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양반 위주의 계급들이 곤고히 되는 거에 있어서 잘 유지가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어야만 많은 지지를 받고 또 그 지지 세력이 곤고해졌을 텐데, 어찌 보면 양반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평민들, 또 그 아래에 있는 계급들 위주의 한글이라던가 여러 토지 개혁 등 사실은 양반들이 일하지 않는 부분을 들여다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폈을 때에 생각보다는 그런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 세종 이후에 문종이나 단종의 어떠한 짧은 수명 혹은 그 이후에 있는 조선시대 왕권 약화 등을 고려해 봤을 때에 아마도 그 시대 때에 그 앞선 조선의 건국자들의 입김이 세종 때도 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분명히 그 역효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등장해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 말기에 어찌 보면은 다윗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또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처럼 어찌 보면 다윗 시대에 있지도 않은 성전을 위하여서 정책을 펴는 일들이 과연 다윗 왕가에 있어서 얼마나 그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3장부터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 말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책을 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섰을 때에 그가 선택한 그런 정책은 성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인 솔로몬을 내정해 놓고 그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곧바로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준비시킨다는 명목인 것이죠.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제 24장에서 다윗이 준비하는 일들은 성전에서 일을 할 제사장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론의 자손들로 대표되는 제사장들 중 이제 아론의 4명의 아들 중 2명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옛날 시절에 죽었고 나답과 아비후가 아들을 갖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대들은 끊겼죠. 따라서 다른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직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하여서 이제 태양이 마치 2개가 떠 있는 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한 명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중심으로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일을 분배시키더라도 결국 줄기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이다말의 자손 그리고 엘르아살의 자손 이런 식으로 줄기가 2줄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자칫 하면은 어떠한 자손은 이런 일을 분배받고 어떠한 자손은 이런 일을 분배받아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그러한 차별 같은 그런 일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대하여서 차등 없이 대하려 합니다. 함께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분명 명백하게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2배가량이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와 상관없이 각각의 일에 대하여 차등이 없이 차별 없이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제비를 뽑아서 그들 가운데 직무를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심한 것이 한편의 큰 틀에 속하고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작은 틀 역시도 정립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중에서 성전 관리를 맡을 혹은 그 사역을 맡을 어떠한 당번들을 미리 뽑는 격입니다. 이 당시에 이것들을 뽑는 이유가 이 이후에 더 잘 드러나는데 그 다윗 왕가 이후에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중앙 성소 사상을 펼치는 나라들의 어떤 문화를 보면은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성소를 맡을 사람 48명을 뽑아서 1년에 한 주씩
맡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규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의 이러한 정책들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다윗은 지금 현재 48명이 아니라 24명의 제사장을 뽑아서 아마도 1년에 한 주씩 2번 혹은 두 주씩 한 번쯤 이제 들어가서 성전을 맡아서 이렇게 알아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미리미리 당번표를 짜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쉽게 하려면은 이제 군대에 초소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초소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제 초소에는 뭐 몇 중대가 이제 근무를 들어갈 거라는 거를 만들어 두고, 심지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번까지도 미리 이날에는 누구, 이날에는 누구, 이 시간엔 누구, 이런 식으로 당번까지 정해두었을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이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았을 때 어찌 보면은 우리 시대 때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이 당시에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는 인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앞전에서 말씀드렸듯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지금 다윗이 선택한 것은 지금 현재 나라에 존재하지도 않는 성전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미리 세우는 것이었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떠한 그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 혹은 뒤을 자신의 후손들의 왕권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물론 솔로몬이 훨씬 더 다윗보다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나 할 수 있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것을 본다면 분명 다윗이 이러한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왕권에 좀 더 집중했더라고 한다면 여로보암 같은 인물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있지도 않은 성전에 대하여서 사람들까지 미리 준비할 정도로 집중을 하였느냐?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엄청난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윗 왕권, 그 나라 인간의 왕권이 아니라 이 나라를 허락하신, 그리고 나를 허락하시고 나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통치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 거였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다윗에게 있어서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권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성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 성전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고 한시라도 빨리 재기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 인간적인 나의 유익이라던가 내 가족의 유익을 더 앞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을 훨씬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앞세우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우리 가족,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정책이 아닐까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에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에 하나님이 얼마나 앞서는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우리 인생의 유익들, 우리 개개인들의 유익들, 우리 가족의 유익들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선택사항들이 쉬우면 쉬울수록 더더욱더 더 그러한 것들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죠. 오히려 사실 그 선택들이 어렵다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겠지만,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봐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유익과 내 판단대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과 그 판단에 하나님 나라의 왕됨,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기여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러한 기여점을 두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며 나아갑니까? 마치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들, 우리나라의 후손들의 왕권을 훨씬 더 강화해서 생각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를 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는 선택을 하였듯,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기여점을 두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앞으로 살면서 이제 오늘 하루에 있을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할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나중에 있을 것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이 될 텐데, 한 번쯤 나의 준비와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고서 기여하며 그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했는지를 고민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을 위하여서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주님의 주됨을, 그러한 것들을 더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에 기여하며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됨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또 교회에 있을 여러 사역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주일날 성경 골든벨이 있는데 한 주간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그 말씀들이 잘 그 시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하루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과 그러한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뜻을 기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오니 그 묵상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주간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많은 교회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각 교회 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물품 준비와 말씀 준비, 여러 행정적인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주님, 그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생각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역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게끔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일에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주님, 신청하여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과 머리 위에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그 심령에 잘 박힐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마음들에게도 주님 그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신청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역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또 가정들이 각자의 뜻과 각자의 사정에 맞게 열심을 두고 행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게끔 이끌어 주옵시고, 그렇게 모두가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공동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 역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앞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개인의 간증들, 공동체의 간증들이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